축복의 통로로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된 사람의 언어, 축복의 통로로서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그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과 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마치 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 집을 짓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존재의 우리 입술의 말은 얼마나 큰 파워를 갖는지 모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말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비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후비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잠깐만 일어나는 우리 오늘날 주변의 현상들을 보면 전부 말입니다.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알 수 없는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얼마나 혼돈스럽게 하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살리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로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을 파괴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잘못된 말은 내면의 인격과 성품을 파괴하고 그리고 평생을 성격 장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혀 평생을 피를 흘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한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평생을 절름가리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묶어두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어렸을 때에 한 말 때문에 청년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잘못 나왔다. 아들이어야 되는데 잘못 나왔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치마를 입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남자아이처럼 머리를 깎았습니다. 행동거지도 남자처럼 했습니다. 말도 남자처럼 했습니다. 친구들도 남자만 사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자아이들 자기 동료들한테는 왕따가 됐어요.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어른들한테는 이상한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자라나면서 참 어려워졌습니다. 참 어렸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특별히 부모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에 기울이는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 큰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후에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새롭게 여성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이 있어서 또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낸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독에 좋은 여자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축복의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흙을 빚어서 인생을 만드시고 축복하셔서 그를 세워주셨고 첫 번째 그가 깨어나서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가 들은 말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슴에 안고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죠. 또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모들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부모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떠났어도 그 자녀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체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목적이 담겨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걸으셨고 함께 잡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분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혀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지으시고 말로 축복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손을 얹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을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이삭이 축복하고 그리고 자손이 그 부모가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표현하지 않은 언어는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귀를 가진 우리에게 귀를 통해서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 언어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갖고 영향을 갖기 위해서 입으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의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악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언어는 그렇게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입에서 발설이 되면 이것은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마구 돌아다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입의 권세와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입의 혀는 마치 키와 같다, 불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마소의 재갈을 먹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혀로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또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간수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혀는 말을 기를 때에 그 마소에게 먹인 그 재갈과 같이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불로 말을 합니다. 불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집을 태울 수 있고 산을 태울 수 있는 것 같이 이 작은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배의 키를 잘 운영하면 망망대해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만 좌초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서 그 마음에 한이 되어지고 평생에 그것을 품고 살다가 그만 육신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간 경화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간을 이식 수술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간이 자꾸 나빠지는 사이에 어떤 의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다 하고 종합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암이 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몇 달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다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 그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같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던 그 가족들은 그 바닥에 털떡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이젠 마지막이구나. 근데 어떤 지인이, 교회 같이 다니는 지인이 말씀했어요. 그래도 다른 의사 한번 보고, 보통 세컨 오피니언은 받지 않습니까?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러 가십시다. 저도 간이 나빠서 세이더 사이나이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 의사한테 가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분하고 연결이 됐어요. 세이더 사이나이에 있는 그분에게 가져가서 모든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고 또 다시 조사를 해서 그리고선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이건 암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암이 아닙니다. 간 위에 있는 그런 막에 수포가 생겨서 이것이 전체에 퍼진 것이지 암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순간에 죽었던 가족들이 다시 부활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죽고 말 한마디에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의 말씀대로 혀가 작은 것이지만 생의 바퀴를 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로 굴려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굴려가 축복으로 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혀를 잘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주로 가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축복으로 가는 인생으로 그 방향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붙들고 싶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이 땅에서 뱉어놓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후에 기운이 떨어져서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후에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해줄 수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파급적인 효과를 갖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 무책임하게 마지막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촌촌살인이라고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계속 쑤시고 죽이고 말리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니면 말지 뭐.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애토는 말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남아서 돌아다닙니다. 언제 다시 저기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말이. 그렇게 말은 무섭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당하죠. 정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역지에서 목회자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 전혀 무고한 일인데 누군가 말 한마디 툭 뱉으면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아닌 것이 다 검증이 되어도 그 말이 여전히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지를 다닐 때마다 집을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 LA에서 살 때도 하와이 가느라고 조그만한 집, 장인어른이 다운페이를 해줘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살다가 갔는데 그만 그 집 날렸어요. 하와이 가니까 좋은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살 곳이 없으니까 지금 있을 때 그냥 집 하나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도 교인들이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줘서 거기서 집을 마련했는데 LA로 또 오면서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팔았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벨리에 와서도 집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또 하와이 가서 이게 뭐 7월 1일 날 가는데 그것도 파송이 몇 년 전서부터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또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두고 갔는데 이게 뭐 유지가 안 되니까 또 하와이 가서도 다 견디 당기다 못해가지고 무슨 숏세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 교회 아파트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 이미 쇼테이지에서 다 팔아먹은 그 집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가 이런 큰 집에서 살고 있다. 아니 큰 집이지. 왜냐하면 하와이는 2베드룸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는 5베드룸에 살았으니까 큰 집이지. 이런 집에서 산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가격도 엄청난 걸 붙여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갖다가 교인들한테 돌렸어요. 나는 있지도 않은 집, 여기 오느라고 다 팔아치운 그 집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고요, 와, 목사가 재벌이냐 뭐냐 이러면서 말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 검증이 되고 알게 되었는데도 말은 여전히 돌아다녀. 미장원에서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돌아다니고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니면 말고야. 그동안에 저는 인격적으로 또 목사로서의 어떤 인티그리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막 죽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 가서 또 전도사 한대. 나 참, 세상은 요지경이야. 어느 목사가 또 그런 사람을 또 전도사로 또 세웠는지 난 알 수도 없어. 회개는 했는지 몰라. 내가 용서는 하지. 그러나 상처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한 말은 이 땅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낳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리조나에서 온 말씀 세미나에 갔을 때 이상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바깥 온도가 약 105도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은 막 덥다고 그러고 옷을 얇은 것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까만 옷을 입고 다 그냥 둘둘 싸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피부병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보기만 해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린다였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때문에, 참 그 아버지가 술과 공포 영화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5살짜리 그 딸아이를 옆에다 놓고 그 술 먹은 아버지가 그 공포 영화를 같이 봤다는 거야. 같이 보면서 아이가 막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 그걸 보면서 좋다고 길길거리고 웃고 그랬대, 아버지가. 해가 갈수록 그 괴롭힘이 도가 더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포 영화를 보는 그 무서운 그런 상황은 끝이 났는데, 근데 그것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한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름을 붙여줬는데 마귀의 딸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마귀의 딸이라고. 그 공포에 나오는 그 마귀의 딸이라고 이름. 그것이 딱 뇌 뒤에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질 않는 거야.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름날에도 마귀처럼 까만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자기 내면에서 끌어서 그래서 자기를 감싸고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니지 않으면 자기가 편안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죠. 정말 그 후로 마귀의 딸을 노릇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가 이후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 악한 그 스티그마에서, 그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있는 앞에서 그 검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이요, 그리고 참 빈약한 빈곤한 자는 부유하게 되어지고, 무지한 자는 지혜롭게 되어지고, 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에 묶인 것에도 자유케 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로부터 왔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청년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계속해서 그에게 선한 말, 격려가 되는 말, 그리고 또 참 그에게 참 그의 좋은 점을 갖다가 자꾸 얘기해주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해가면서 그 내면에 있었던 껍데기를 자꾸 벗어가면서, 그 습관을 벗어가면서 이제는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며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심령, 악한 것에 사로잡힌 그 심령에서 악한 것을 말하라고, 선한 심령, 하나님의 선한 것에,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거룩한 사람의 입에서 거룩한 언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악한 말이 나오거나 더러운 말이 나오면, 내가 아직 순화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구나, 내가 아직 경건하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과 축복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우든지 무너뜨리든지 그 말은 입에서 떠나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 자갈을 매기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말, 지혜로운 사람도 복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복 있는 말을 자꾸 하면 내 주변에 복이 쌓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 축복의 꽃밭을 걸어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주변은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복 있는 말을 해서 복의 씨를 뿌려서 내 주변에 아름다운 복의 축복의 꽃밭을 만들 것인가,
아닌 가시 같은 말을 번져서 사람들에게 가시밭을 만들고 내 인생에 가시밭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 내 인격과 내 거룩성과 내 성품에 달린 것이지요. 내 속사람에게 달린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묶여졌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조용히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연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나의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나 자신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지금 씻어주셔서 선하고 착한 말, 복되고 참 생명을 낳는 말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니까, 내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변 사람을 격려해서 축복하면 우리 삶에 복받을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참 일을 잘하시는군요. 그러면 주변에 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생겨질 거예요. 당신은 참 지혜로우시군요. 주변에 지혜로운 분이 생길 겁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온통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겉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 이혜인 수녀의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가운데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광고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어제 김재수 집사님 수술하셨습니다. 또 에스더 김 집사님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고요. 또 성희경 집사님이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받게 되시는데, 김세주 집사님 약 한 4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그 환부로 들어가 보니까 종양이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그 종양을 싸고 있는 혈관이 너무 많아서 그 혈관을 뜯어내면 그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참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다른 치료 방법을 강구를 했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우리 심장에 넣는 스텐트와 같은 것을 넣어서 그 혈관에다가 약을 넣고, 그리고 종양을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거해내는 방법을 지금 그렇게 치료 방법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닫고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재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종양이 완전히 말라져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에스더 김 집사님, 성희용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후에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기도 받으실 분은 약 10분 후에 준비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회개하시겠습니다.